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의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선생님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는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제목들을 회개하는 복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악들을 토하는 복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지역을 깨끗하게 시키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다듬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오 살기신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참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렇게 용서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을 죄로 물든 이 마을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슬픈 마음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불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는 귀한 모든 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을 깨끗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부 해변 장로교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또한 이런 아름다운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기관을 세워주시고 좋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섬기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북부해변 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지체들과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더 왕성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그 기관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기관이 되게 하시고 그 기관을 통해서 지체들이 더욱 힘을 얻고 서로 섬김을 배우고 서로 위로하며 권면하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만모이즘이나 물량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순결한 신부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나가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체들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텐데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걸어가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의 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지체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718페이지에 있는 에스라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에스라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치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릴 분 계신가요?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하셔서 함께 한번 찬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제가 1년에 이 가운을 2번을 입습니다. 2번을 입는데 성찬식 때만 제가 입습니다. 성찬식 때 입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이 큰 의미는 없는데 어떤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빨간 그 후드를 지금 이렇게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조금이나마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이 시각적인 것은 별로 좋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시각화를 자꾸 시각화 만들면 이 신앙이 사실 굉장히 순수하지 못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딱 2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 가운은 이 보혈로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의미를 잘 새기시라는 그 의미로 제가 성찬식 때만 이렇게 1년에 2번 입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걸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재건축을 하도록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5만 명이 이동을 하죠. 5만 명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의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딱 준비하고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짓겠다, 이런 달콤한 제안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이제 뿌리치고 우리 스스로 짓겠다고 합니다. 그 뿌리치는 그 과정은
지난주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당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이 성전 짓는 걸 해방하기 시작합니다. 해방을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해방을 했죠. 네. 해방을 합니다. 그 해방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제대로 먹혀서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이들의 방해 공작을 통해서 16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 남았겠지만, 고향이 예루살렘 사람은 예루살렘 남았겠지만 대부분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성경을 보면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거할 처소를 짓고 거기서 안일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을 그렇게 쭉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것에서 하나 배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배울 점이 있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 공작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조건들이 자꾸 하나님이 좋아지지 않는 그런 조건들이 자꾸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밥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년이라는 그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6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허비해버리면 얼마나 큰 세월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30대라면 16년을 소비하면 가장 황금기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라면 16년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이 16년이 짧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극복을 못했던 거예요. 방해 공작을 단단히 그걸 이기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을 못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16년이라는 그 세월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16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전에 사건이 있지만 그걸 좀 생각했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서 이제 제2대 왕, 페르시아 바사왕, 제2대 왕인 다리오 왕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입니다.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절인데, 페르시아 2대 왕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시 우리가 성전을 짓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자고 이제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이제 그 소식을 들었던 그 관리가 이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자 이걸 멈추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기호에 있었습니다. 그때 페르시아 왕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우리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다리오가 샅샅이 그 증거가 있는지, 정말 고레스 왕이, 초대왕 고레스 왕이 증거로 남겼는지 이제 모든 것을 뒤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 조서 내용을 찾아서 이제 그걸 허락을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장면입니다. 지금 성전을 짓기를 다시 허락을 해서 이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실제로 보면, 오늘 이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다리오 왕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만 한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8절에는
11조라든지 저기 방해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방해하지 말고 7절에는 방해하지 말고 성전을 짓도록 하고, 여기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성전 건축 비용을 자신들이 거두었던 세금을 지원해서 성전을 짓도록 경비를 부담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물, 동물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대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하도록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합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성전을 짓도록 명령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짓는데 방해하지 말라.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모든 경비를 저 세금을 거뒀던 것으로 지원을 해주라.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그 제물과 모든 것들을 날마다 요구할 때마다 그것을 지원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 이제 12절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말씀인데, 이 만약 다리오 왕이 내린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성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는 세금으로 성전 지은 경비를 부담해줘라. 그리고 성전 짓고 나서 지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모든 그 재물들을 다 공급해줘라. 이런 조치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우리는 오늘 말씀 변조하면 어기면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두 가지 형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어떤 형벌입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면 이런 형벌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명령을 거역한 사람을 그 들보에 매달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잔인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지금 들보에서 매달으라는 그런 의미는 대단히 잔인합니다. 이 잔인함은 옛날 고대 근동에서 만약에 반역자들에게 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형벌이냐면 사람을 통째로 항문에서 입으로 사람을 그 나무로 꿰입니다. 엄청난 형벌입니다. 사실 그 의미예요, 이게. 그렇게 꿰서 나무에 달으라는 겁니다. 대단한 형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사실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름더미가 된다는 것은 그 매단 채로 그냥 죽는 겁니다. 가장 큰 형벌입니다. 성경에도 우리 신명기 보면은 23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는 이런 그 풍습들이 계속 전해 내려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명령에 거부하고 변조하면 이런 엄청난 형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은 어떤 형벌인가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보면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헐면 그런 뜻이죠.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왕이든지 당시에 페르사가 인도까지 전체를 가장 넓은 지역을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27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가 지금 52주죠. 51개인가요? 1개주인가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는 127주보다 더 큰 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 그 도마다 왕들이 있고 통치자,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마다 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왕들이나 또한 사람들이, 백성들이 명령을 변조해서 성전을 만약에 흔다. 그러면은 어떻게 형벌이 이루어지냐면 여기서는 이제 기원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기원합니다. 사실은 이 페르시아는 자기들이 섬기는 강력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기원할 때는 그 신 이름으로 저주를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다리오 왕은 하나님 이름으로 지금 저주를 지금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리오 왕의 형벌과 하나님의 형벌,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의 형벌을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육체적인 형벌입니다. 육체적인 잔인한 형벌을 지금 내용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형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담고 있다는 형벌이. 그 증거가 뭐냐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멸하신다는 그 원문의 뜻이 단지 그 멸한다는 의미만 가진 게 아닙니다. 여기 멸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개인의 멸한 것, 어떤 조그만 단체를 멸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체를, 한 국가면 국가 전체를 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저주하고 망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멸한다는 의미는 육체뿐만 아니라, 육체도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멸망되고, 그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그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왕, 당시에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서슬퍼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리오 왕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형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금 앞부분은 지금 다리오 왕의 형벌 내용이죠. 뒷부분은 보면 몸과 육체와 영혼, 이 두 가지를 다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 사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앞에 보이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나에게 딱 닥쳐오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에 매몰돼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런 참다운 리얼리 크리스천이라면 내 육체를 죽이는 사람보다도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 시각적인 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내가 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내가 제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압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다루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시면 이 세상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다리오의 명령을 받은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던 드난네를 중심으로 한 그 수하들이 이제 다리오 왕의 그 명령을 즉시 시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전 재건 과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과정에서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함께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왜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16년 동안 자기들의 집을 짓고 안일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동기로 다시 16년 후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모였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기 쉬운데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모였을까요? 그 해답이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기 지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지금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성전 짓기로 다시 일어선 그 장면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중재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제 16년 동안 간신히 틀을 잡고 각자 고향에서 틀을 잡고 거기서 이제 집을 짓고 이제 기반을 닦아서 이제 살만합니다. 살만했을 때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너희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대로 아니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 권면을 듣고 유다 장로들이 다시 모이자고 해서 다시 모여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성전은 성공적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권면하다는 그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이나 어떤 성경에는 정확하게 안 나오죠. 그러나 우리가 이 원어 성경에는 이 권면하다는 것이 단순히 권면하느냐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자, 권면의 방법까지도 이 원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권면의 방법까지 등장하는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예언을 통해서. 그래서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그걸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권면하다 이런 뜻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를 권면하고 싶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콜브레이크 할 때 우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권면할 때 우리가 어떻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반드시 우리는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다 보면 권면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권면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같은 지체들끼리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권면할 때 어떻게 권면해야 될 것인가? 그게 지금 권면하는 사람들이 중지자예요. 중지자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지자가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사람으로 굳건하게 갈 수 있고, 이 중재하는 사람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시험 들어서 아예 교회까지 때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권면 굉장히 중요한데 권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스가랴나 학개 선지가 권면했던 내용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좋은 지식,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상담학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그래서 상담학은 상자도 저는 별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정으로 상담하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카운슬러. 그분이 계시는데, 완벽한 상담자가 계시는데 무슨 인간이 가서 상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담은 정말 상담자가 되려면 권면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담학에서 배운 걸로 막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아는 사랑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권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상담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학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반드시 권면은 성경 말씀 가지고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전한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도둑질한다 하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건 물론 좋은 말이죠. 하지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딱 끝납니다.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그 말씀을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 말씀은 가지고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같이 어떤 이제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성경 말씀을 대부분 전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들어보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그게 이유는 뭐냐면 저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모르면 권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는 만큼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부단히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권면할 일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지식 가지고 어떤 좋은 어떤 문학서적 어떤 좋은 사람의 이야기 이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잠시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감동스러운 연속 드라마를 보면 눈물이 흘러내잖아요. 그러나 그건 잠시예요. 성령님이 나를 울리게 하는 그 울림은 그 완전히 나를 바꿔주는 울림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권면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사적인 생각으로 권면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험 듭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저분이 어떤 잘못됐나 해서 지금 저분은 어떤 면을 권면해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적어서 형제님, 성경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형제님, 이 말씀대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뒤처리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자녀 교육에 우리처럼 신구약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세오경을 자녀 교육에 완전히 사하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잠언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들은 잠언 어렸을 때 그거 다 외웁니다. 모세오경도 그거 외우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들이 신약 성경까지 가졌다면 대단한 민족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녀 교육도 그래서 부단히 이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자녀로 키우면 그 자녀는 어디다 갖다 놔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면할 때,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이 권면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권면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학교서 같은 데 보면 이제 또 같이 봐야 되는데 나옵니다. 이 안일하게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성전 짓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형통한지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권면하자 그들은 형통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만큼 중재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죽어가는 영혼들 사이에 또 우리 같은 지체들 사이에 중재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재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결과가 형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 형통한다는 것은 기복적인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 형통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천연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신 이유는 이 부분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범죄한 우리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중보자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 우리 구원을 시키는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중보 역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귀한 것은 오직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막혔던 담을 허시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꿰뚫어 주신 그 역할을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킹덤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 역할로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를 중매자라, 중보자라고 하지 않고 중매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중매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사람과 예수님과 사이에 중보자라는 거죠. 중매자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그 역할로 인해서 죽어가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중보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와 우리 성도들 관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중간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중재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중재자 역할을 아름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형통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중재자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약한 지체들을 잘 세우는 그런 중재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해서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중재자가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 위대한 중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는 늘 인간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 관계 형성에서는 반드시 중간에 중재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그 아름다운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들이 성취를 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중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알리할 수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거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성찬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헌금기도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성찬의식 끝나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찬 예식은 집에서 성찬 예식을 하시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성찬 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성찬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밤을 지새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성찬식을 저희들도 기념하며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득 담는 복된 성찬의 시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먼저 떡을 먼저 여기 받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드시지 마시고 오른쪽에 떡과 또 왼쪽에 포도주를 들고 함께 계시면 모두 함께 한 다음에 함께 이 거행을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돌릴 때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되신 분이 여기 돌리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다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표정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면 세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약 65년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던 장면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떡과 잔을 들고 찬송을 하겠습니다. 144장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들려 있는 떡과 잔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고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십자가를 지심은 쓴 죄가 있나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보배 피를 흘리니 죄
주옵소서. 비와 같이 붉은 제 아버지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공로 아니며 아버지야 영영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예수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죄인 받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몸과 피를 흘려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이 없었다면 저희들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순결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몸과 흘리신 피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몸이라고 상징하셨던 떡을 저희들의 손에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떡을 드시고 그 다음에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와도 주 섬기는 내 마 변치 않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과 마음을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로 풍요롭게 가정과 삶에
채워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모든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셔서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을 속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드러내며 찬양하는 복된 감사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그 쓰임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서 우리 모든 가정과 지체들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공급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지금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아부는 저기 스캇홀에서 진행되고 유년부 예배는 여기 교육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로마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수요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지금 15장 끝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아마 16장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공부한 분들은 정말 확실하게 그 성경관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기간도 참여하시면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제가 광고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고요. 고급방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아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 인도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며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주교통하심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함께 맺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 드러내는 데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기도 제목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